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긍지가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받아들이셨죠? 영접하셨죠? 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는 송사하는 자요 소송하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의 그 송사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그 모든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삶,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싸운다는 말이 우리에게 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승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았다면 나는 아마도 생기 있게, 활기 있게, 그리고 힘차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며칠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마는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거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루 이틀은 참 기뻐요. 그리고 힘이 넘쳐요. 그렇지만 좀 지나면은 다시 의소침해지고 그리고 또 의욕을 잃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러면은 털썩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다, 부족한 자들이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힘과 능력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굉장히 좀 흥분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에 대하여 관심 갖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그 거처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기간 중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활기 넘치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에 닥치고 힘든 일에 닥치고 또 좌절과 절망이 생길 때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씀을 받고 그 사람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 아니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얼마 동안 기도했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오순절, 이 순이 10일이에요. 그래서 초순, 중순 그러잖아요. 10일. 오순이니까 50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7주가 지나요.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습니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대략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략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380명은 어디 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2절에 보니까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고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암시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것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 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 중에, 찾을 것 중에, 그리고 문을 두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그 불이 내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각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막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환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진맥진하고 이리저리 쓰러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힘이 빠지고 털썩 주저앉고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이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는, 그 부활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많은 순간순간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성령 받은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그 힘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의 삶을 사는 그런 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